우리 인생이 전반전이 있고 하프타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후반전을 뛰고 있죠, 우리가. 인생이 무한한 것도 아니고 한 번 사는 인생이고 또 언젠가는 다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에 이 전반전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 후반전의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그런 사람 중에 기억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여배우였던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영화로 많이 보았던 그런 배우이지요.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이고, 그런데 이렇게 이 배우로서 이 대중문화의 아이콘, 또 이 세계의 연인으로 불렸던 이 오드리 헵번을 우리가 영화 배우로 기억하는 그 모습도 있지만, 그녀의 그 마지막 은퇴 이후에 죽기까지 이 말년의 삶이 또 사람들에게 아주 좋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드리 헵번은 은퇴 이후에 이제 그가 병을 앓았고요. 그 병을 투병하면서도 그가 활동을 했던 것은 유니세프라고 해서 유엔 산하에 있는 국제 그 아동 그 국제 구호 단체죠. 그 유니세프 대사로 인권 운동을 주로 했고 또 자선 활동에 많은 시간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3세계 오지에 그런 데 가서 그 아이들 정말 가난에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방문해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또 그 현장을 알리면 그런 이 오드리 헵번의 그 미소가 정말 이 노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992년도 이제 암 투병 중인 그가 소말리아에 방문해서 봉사 활동을 참여를 했고, 그 다음 해인 1993년도에 63세의 일기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남긴 말들이 이제 어록이라고 하고 남긴 말들이라고 하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당신은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주목받는 이 화려한 이 배우로서의 그 오드리 헵번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그가 이 말년에 인생의 후반전으로 그가 인권 운동가로 살았던 이 모습이 더 아름답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몇 명인가, 중복을 다 빼고 다 조사해보니까 2197명의 인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이 많은 인물들을 네 가지 분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분했냐면, 시작이 좋고 끝이 좋은 사람,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도 있죠. 근데 두 번째는 시작이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 시작도 처음부터 안 좋고 나중 모습도 좋지 않게 끝난 사람. 예를 들면 예수님 탄생 당시에 있었던 헤롯 같은 왕. 헤롯도 끝이 안 좋잖아요. 시작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하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사울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왕입니다. 또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제자로서 살았는데 마지막 모습은 그가 실패자로 이렇게 끝났고 너무나 끝이 안 좋았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역대기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유다의 왕들, 또 이스라엘의 왕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갖다가
점점점 그 말기에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가 타락을 하는, 그래서 끝이 안 좋게 끝나는, 그래서 왕실에 묘실에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객사를 하거나 또 다른 데 묻히거나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삶이 마지막에 안 좋은 그런 왕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 처음에는 안 좋았지만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바울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한 방향, 그 한 방향을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외길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후반전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다. 후반전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리고 잘 마친 삶이다. Finish well. 시작이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치느냐.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은 잘 마무리 졌다.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잘 마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어떻게 이런 잘 마친 삶이 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이 삶이 다 평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끝나고 나면은 그냥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했구나, 착하구나, 충성됐구나, 이런 주님으로부터의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맨 마지막 그 꼬린 지점에 갔을 때 어떤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시간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이 짧다. 굉장히 긴 것 같은 인생이고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의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세월이 짧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20년 전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그 20년 전의 기억이 분명히 나더라고요. 근데 그 20년이 금방 흘러간 거잖아요. 잠깐 어떤 사이에.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러면은 20년 뒤는 어떨까? 그러니까 그것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벌써 꽤 나이가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20년 전에 기억이 생생하고 기억이 나는데 지금으로부터 20년 뒤가 그렇게 금방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인생의 시간들이 참 짧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긴 것 같지만 잠깐 지나가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 많은 시간들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시간들을 내가 의미를 건져내는 그 시간만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의 시간들이 짧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마친 삶을 먼저 우리가 규정하고 생각하기 전에 잘 마치지 못한 삶이 또 어떤 삶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허송세월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송세월하는 인생. 구약의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그 성경의 어떤 내용이 있어요. 구약의 인물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내용이 없고 그냥 뭐 120년 살았더라. 그렇게 나오는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본문이죠. 뭐를 설교해야 될지 아무 내용도 없으니까 그냥 살았대더라. 그냥 뭐 400년 살았대더라. 뭘 건질 만한 내용이 없고 그의 삶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신앙적 내용들을 얘기할 수 없는 그냥 단지 살았고 오래 살았고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허송세월하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찬송가 358장에
보면은 아침해가 돋을 때라고 하는 그 찬양인데요. 거기 가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한번 사는 이 인생 속에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그런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햇빛 되게 하소서. 이 어두운 세상의 한 부분을 밝히는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근데 거기서 세월 호송 않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월 호송 않고서. 세월 호송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허송세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는 일 없이 시간을 헛되게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을 그냥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이 인생의 많은 기회들을, 많은 시간들을 그냥 낭비하듯이 막 쓰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삶을 낭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있는 기회의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이 골든타임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삶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낭비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많은 그 모래가 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많은 시간이지만 건질 것이 없는 그런 세월을 허송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들, 순간순간들을 영혼의 그물로 건져내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의미 없이 다 흘러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허송세월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루는 인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루는 인생. 자꾸 미뤄요. 그래서 항상 이 미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이렇게 그 미루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여유 있게 있다가 맨 마지막 급할 때, 뭐 예를 들면 내일이 계약이면 그날 그 전날 막 숙제를 하고 막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막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여유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다가 막상 그 닥치게 되면 그제서야 막 허둥지둥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예수 믿으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같이 교회에 같이 봉사하고 함께 합시다. 함께 우리 칠리도 같이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자꾸 미루는 사람이죠. 미룬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미루는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해서도 미루고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도 미루고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그 신앙의 열정에 대해서도 자꾸만 미룸으로써 자기 영혼도 이렇게 소홀히 하게 미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루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 말씀을 읽어라. 기도생활 열심히 해라. 그런데 나중에 해라.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 나중에 해라.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인생의 시간들을 미루는 인생, 잘 마치지 못한 인생이죠. 또 여기 마무리가 안 좋은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여기에 10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데마, 그 다음에 그레스게, 그 다음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죠. 바울이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는 디모데였습니다. 또 누가 같은 사람이 신실한 사람들과 같이 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10절에 나와 있는 이 데마라든가 그레스게라든가 이 디도는 여기에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디도는 바울의 사역 초기에 같이 했던 동역자입니다. 같이 함께 했던 동역자인데, 근데 이 디도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다들 다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입니다. 잘 마치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그들이 같이 동역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했는데 이제는 중간에 돌아간 사람, 결국 다른 것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중간에 잘 마치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일관성이 중요하죠. 끈기가 있어야 되고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잘할 것 같지만 이게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사람, 끝까지 못하는 사람. 이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잠깐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떠난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을 때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견디다가, 잠깐은 견디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견디다가 이제 곧 넘어지는 자라. 곧 넘어지는 자라. 잠깐은 견디는 것 같고 잠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착상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어떤 기회가 틈탈 때 바로 그걸 빌미로 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중간에 흐지부지 되고 마는, 잘 마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말은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이 세상을 저울질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따라서 가게 되는, 선택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도 소개하면서 그러나 너는 디모데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중간에 흐지부지 되고 중간에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너는 디모데야, 하나님의 아들 디모데야, 너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디모데야,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잘 마친 삶을 이제 그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 마친 삶이었다. 근데 그것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마지막까지 흐트러뜨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끝까지 충성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충성했다. 여기 6절 말씀에, 우리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그가 자기가 믿는 신념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을 믿고 나서는 그의 종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보라,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제는 다른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이 바울이 살았는데, 이제 자기의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지금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 서신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그 말씀인데요. 이때는 이제 바울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노사도이고, 이제 그가 감옥에서 이제 그가 이제 그 앞에 닥치는 이제 운명이 이제 죽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그가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노사도의 지금 고백인 것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바울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은 원래 강한 사람이야. 바울은 워낙 신앙이 깊기 때문에, 체험도 많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연약한 흔들리는 모습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싶은데 바울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데요. 여기
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석히 내게로 오라.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고 21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예. 바울도 이 말년이 되니까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고 그립고 이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보내는 이 시간들이 길고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됩니다. 나이가 드니까 또 추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겉옷을 가지고 오라. 두툼한 외투. 이 겨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외투를 가지고 오라. 그도 외로움을 느끼는 인간이었고 한 인간이었고 또 겨울철이 되면 추위를 느끼는 한 외로운 영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연약함이 그가 그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한 주인을 향한 그 중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여기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랬습니다. 전제와 같이. 이 전제라는 말은 제사입니다. 제사인데 그 이스라엘의 그 5대 제사에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근데 그 번제는 짐승을 드리는 거죠. 짐승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 번제 위에다가 소제는 고운 가루라고 했습니다. 레위기나 이런 그 율법서에 보면은 고운 가루. 그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소제.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다 이런 제사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전제, 다른 말로는 전제, 그 다음에 또 옛날 성경에는 이거 전제라고 하지 않고 전제와 같이, 번제와 같이 드리는 희생 제사의 마지막 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드리는데 거기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붓는데 포도주는 향이 나오는데 그 향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인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죽음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한 방울 마지막까지도 다 드리겠다. 예. 이 전제로 다 드리겠다. 삶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예.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말씀입니다. 여기 떠난다라는 말은요. 배가 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이 로프를 끊고 풀고 항해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 죽음이 그냥 끝이 아니고 내가 죽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떠난다.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죽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끝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끝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해석이 다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의 시작입니다. 이 떠난다라는 말은 비록 이 땅에서는 떠나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곳, 그가 궁극적으로 다다르려고 하는 곳을 향해서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서 지금 가는 과정이고 그곳으로 통해서 그가 이제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소망, 영원한 삶의 소망을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 앞에 간다. 그 갈 날을 소망한다.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바울이 그의 죽음을 지금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음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퀴블로의 그 심리학자의 그 죽음의 5단계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죽음을 5단계로 이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얼마밖에 못 삽니다. 그런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첫 번째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은
이 부정이다라는 거예요. 부정. deny. 내가 왜 죽습니까?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아니야. 내가 왜 죽어? 이렇게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분노라는 겁니다. 분노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냐? 왜 이런 병이 돼? 왜 하필 왜 나냐? 이 분노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화를 내고 또 뭐 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런 이 분노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협상을 한다는 겁니다. 협상. 그 분노를 하다가 이제 분노에 지쳐서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 어떤 절대자와 딜을 한다는 겁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내가 살기만 한다면 내 장기도 막 기증하겠습니다. 이런 약속도 하는 게 그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결국은 협상도 되지 않고 이제는 깊은 디프레션, 이 우울에 빠지는 건데 깊은 우울에 빠진다는 거. 포기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희망이 꺾인 이 우울의 단계, 깊은 절망과 나락의 단계가 네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수용입니다. 수용.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처음에는 그렇게 막 분노도 하고 완강하게 부정도 했는데 이제 맨 마지막 단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단계인데 이 받아들여지는 단계 속에서 인간 안에 있는 내면 안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공간이 생기는데 그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계속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남겨진 사람들을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이 타인을 위한 이 공간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마지막 수용의 단계가 우리 신앙의 맨 마지막 단계와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맨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맡김입니다. 맡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막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힘을 빼고. 그래서 믿음으로 잘 마친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평온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고. 왜냐하면 다 맡긴 삶.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 신뢰 속에서 오는 잔잔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맡긴 사람에게는. 그 신뢰를 가지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이 맡김의 단계인 것이죠. 바로 이 바울에게서 보고 있는 이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오는 이 맡김, 그 안에서 누리는 확신과 담대함, 그런 모습이 그가 잘 마친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을 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되 하늘의 상을 동기로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되 그 동기가 하늘의 상이 동기다. 모티베이션이 하늘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에 나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임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기 의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의의 면류관은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면류관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다 마친, 잘 끝까지 마친 사람에게 오는 인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상입니다. 상이에요. 면류관. 예, 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세상의 상을 향해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에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상을 향해서 살았죠. 자기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상에 대한 어떤 그 세상의 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 상이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나니까 진정한 걸 보게 되니까 이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더 이상은 거기로 갈 수 없는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름을 쫓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부름을 쫓아가는 삶을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지 않습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해봐야지. 나 또 저쪽 길로도 가봐야지. 그런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돋보기가 이렇게 분산되면은 불이 안 붙잖아요. 한 점에 딱 집중할 때 불이 붙는 것처럼 이 한 점을 향해서 충만하게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딱 마음을 정했으니까 뜻을 정해서 한 방향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기에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그것은 마라톤 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막 얼마나 힘드니까 중간에 그 마일 구간을 달릴 때 어떤 마라톤 선수는 막 그 심장이 터질 듯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벽을 들이받고 싶고 막 그렇게 힘든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마지막 결승 지점을 딱 끝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것이죠. 바로 그 마라톤 선수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최선을 다했다. 그 한 점을 향해서 내가 충만하게 뛰어왔다. 이제 다 마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썼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랑하려고 그런 말씀을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나의 길을 따라와라. 아니, 그것은 디모데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나의 잘 마친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신자들의 삶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인내하면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마친 삶이 되어야 돼요.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나고자도 있으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시간들 우리가 달려가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다른 데 방향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잘 마친 삶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이제 2주 후면은 우리 올 한 해도 다 끝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시작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날들을 경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회의 시간들 혹시 낭비하고 허송세월하진 않았습니까? 다른 관심사가 너무 많아서 내게 있는 이 사명들 부르심에 무관심하고 그저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세월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지막 이 후반전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순간순간 이 인생의 시간들이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들을 내가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 한 해를 이렇게 아쉽게 끝내지만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잘 마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회개해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